여러분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 사단의 나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언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 그들은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The Kingdom of God. 그러면 이 왕국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 하는데 사단이 자기가 왕 노릇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서 그렇게 마치 애굽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노예 부리며 그렇게 착취하듯이 사단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영적으로 옥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그것이 건재한 가운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돌이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여전히 사단은 현재 존재하고 그리고 약간의 힘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허리가 꺾인 자처럼, 여러분, 허리가 꺾이면 어디 이하를 쓰지 못합니까? 이제 이 허리 이하, 이 하반신을 쓰지 못하지요. 사단이 어떤 일정한 권세,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패배한 존재이며 더 이상 그는 힘을 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여전히 왕으로 이제 존재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천국 복음을 선언하면서 그 삶 속에서 보여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기,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다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0,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임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함께 승선했습니다. 이 배가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바다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도 해발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헬몬산 쪽에서 내려오는 이 바람, 이것이 갈릴리 바다에서 한번 만나면 요동을 칩니다. 그 광풍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근데 그 광풍이 일어날 때는 배가 뒤집힐 정도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고기를 낚아본 그런 어부이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이 광풍이 배를 뒤집을 만큼 정말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완전히 영적인 패닉 상태에 빠져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게 뭡니까? 그 배에 누가 같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습니다. 이 주무신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은 평안하셨다는 겁니다. 결코 이 바다의 파도가 예수님의 평안과 안식을 깨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평안을 알지도 못하고 그
바다 가운데서도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 왜 주무시는 겁니까?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바로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너희들과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도 그런 적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긴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작은 풍랑을 만나면 너무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모르고 패닉에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후로는 이렇게 우리가 패닉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광풍을 만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리며 주님이 함께 계시니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며 주님과 함께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제자들의 현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 믿음이 작음을 그냥 살짝 얘기하는 것일 뿐이지 정말 예수님이 꾸짖는 대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제자들을 꾸짖는 게 아니라 바다와 그 풍랑을 꾸짖습니다. 보십시오.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은 꾸짖음의 대상을 제자로 삼지 않고 바람과 바다로 꾸짖음의 대상을 삼습니다. 여러분, 바람과 바다가 뭔 죄가 있습니까? 바람과 바다. 그리고 이건 인격체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람과 바다를 마치 사람을 꾸짖듯이 그렇게 꾸짖습니다. 근데 여기 꾸짖는다는 말이 사실은 전문 용어입니다. 에피티마오, 이 말은 귀신을 쫓을 때, 이 귀신을 꾸짖을 때,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습니다. 그래서 축기할 때 귀신을 꾸짖는다 할 때 쓰는 이 말이 에피티마오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을 꾸짖을 때 쓰는 이 축기의 용어를 그 대상을 어디에 씁니까? 바람과 바다에 쓴 겁니다. 바람과 바다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바다는 이 죽음의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의 밑에서 죽음의 신이 의롭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이 발목을 잡고 끌어당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고대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죽음의 권세를 밟으신다는 겁니다. 마치 구약에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드라이랜드, 얏바사라고 하는데 그 마른 땅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넜고 요단강도 마른 땅을 건넙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다는 죽음의 권세인데 죽음의 권세를 밟고 이제 승리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승리의 백성으로서 행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다는 것은 죽음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승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입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내가 바로 모든 죽음의 권세를 밟고 승리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후가 이것에 대한 더 정말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28절 이하를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의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아주 재미있는 이제 에피소드 하나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갔다고 합니다. 이 가다라 지방은 데가볼리 지방입니다. 이방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이방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제 어떤 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곳에 돼지떼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돼지 치지 않습니다. 이 돼지를 친다는 것은 이곳은 이방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돼지를 치지도 않고 그리고 돼지 고기를 먹지도 않습니다. 그 데가볼리 지역의 가다라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신 겁니다. 여러분 가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복음 전도의 영역이 단지 이스라엘 경내만이 아니라 이방을 향해서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 이방을 전도의 대상 지역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 땅에 갔는데 그곳에 무덤에서 이 귀신 들린 자, 이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군대 귀신,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군대는 레기온. 여러분 로마의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위는 6천 명 정도의 군대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군대 귀신이 이제 무덤 사이에 있는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귀신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재밌는 것은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알아보죠. 그러면 귀신들도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신학을 공부하고 정말 어떤 신학 교수이면서도 예수를 안 믿는 경우도 허다히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지식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자 그것입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며 왕으로 인정하며 그 왕적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때는 종말의 때죠. 아직 우리가 지금 다 멸망할 때가 아닌데 왜 오셨습니까? 너무 빨리 오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돼지떼가 많은데 우리가 좀 그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원래 이 귀신의 이 숙주는 대개 생명체 사람이죠. 근데 이 돼지떼에게 들어간다는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지금 뭔가 하나는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지금 이 귀신들은 갈 곳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갈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벼랑 끝에 내몰린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들은 더 피할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궁지에 몰린 존재들이다. 여러분 6천 명의 어떤 이 귀신들, 그러니까 이 로마의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위를 가지고 이 군대 귀신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임하셨을 때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돼지떼가 죽었다고 해서 이 귀신도 함께 덩달아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은 영적 존재이죠. 여기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정말 이 엄청난 귀신들, 이 군대 귀신을 제어할 만큼의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마음에 꺼리낌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돼지를 친 자들, 그리고 그곳 마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니까 돼지들은 자기들의 재산 아닙니까? 그 돼지들이 다 몰려 있으니까 얼마나 이제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치던 자들이 다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이를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여러분
귀신들과 그 마을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귀신들도 예수님 제발 좀 떠나십시오. 그 마을 사람들도 떠나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딱 하나의 이유는 그들의 재산에 손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고 귀신이 몰려나고 이 사단의 권세가 물러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건만 이곳에서 그들은 자기의 손익계산을 따져서 자기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좀 나가주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귀신의 나라가 물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근데 이것은 동양론적 이 귀신이 아닙니다. 동양론적 귀신론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도는 것. 그래서 어떤 극락세계에 가지 못하고 뭔가 원한이 있어서 구천을 떠도는 것을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양의 귀신론입니다.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귀신론은 뭐냐면 사단의 졸개들입니다. 영적 존재들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영적 존재들이 바로 귀신입니다. 이 귀신은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신 들림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포제스, 이 사로잡히는 것이죠. 지금 여기 무덤가에서 완전히 이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 이게 포제스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단이 베드로를 컨트롤할 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순한 예언을 합니다.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순한 예언에 대해서 그러시면 안 되죠. 어디서 죽는다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나 믿고 따르는데 죽는다고 말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사단에게 컨트롤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사단에게 완전히 포제스되어서 마치 그 무병을 앓듯이 그렇게 무당이 그 접신을 통해서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거나 또는 귀신 들린 자처럼 그런 정도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 마음에 사단이 유혹할 때도 있고 우리 마음을 컨트롤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죽기는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가끔 기도합니다. 제 마음에 정말 이제 나쁜 생각이 들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어떤 유혹이 있으면 사탄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공동체를 이간질하고 이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할 때 선포합니다. 사단아 이곳에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주 예수 나사렛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실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사단의 나라가 물러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단은 지금도 힘을 가지고 하늘 백성을 위협하며 도전합니다. 이 사단의 유혹과 도전과 이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오히려 죽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 이 귀신들의 권세를 쫓아내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새로운 한 주가 또 밝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희말이 없는 그런 어떤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쫓아내며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힘차게 승리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